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 하나님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만나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안타깝고 간절하게 불렀던 소경 바디메오의 그 놀라운 그 간구와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말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창세기 21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원래대로 하면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좀 길어서 17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에 나눴는데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 더 넓은 인생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주기 위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광야로 보내셨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기 전에 이미 아들을 포기하고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미리 얻게 되죠. 이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제 이삭이 그 집안에 태어남으로 온갖 사랑을 받았던 이스마엘의 모든 사랑을 다 이삭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이제 자괴감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온 가족의 사랑을 다 받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고 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내가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강력한 라이벌이 동생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눈을 보고 온 가족들의 눈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모든 관심을 다 그 아이에게 뺏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삭을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면 뭐 그 큰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가 좀 나이 차이가 있어 좀 그렇게 덜 했는데 또 이제 딸 아들이니까 보통 이렇게 연년생으로 태어나거나 2년 터울로 3년 터울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젊은 그 엄마 중에도 아이를 낳고 그 큰아이가 동생 때문에 질투를 하니까 고민하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엄마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만나면 그런 얘기 하죠. 시간 지나면 괜찮다. 그리고 큰애를 자꾸 안아줘라.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둘째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막내가 예쁜 겁니다. 막내가 무조건 예쁜 겁니다. 걔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큰아이에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막내에게는 보통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하는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믿음직스럽고 둘째는 그저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후계자의 구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런 어떤 깊은 생각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사랑을 빼앗겼던 이스마엘이 이삭이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질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에서 자꾸 괴롭히게 됩니다. 철없는 아이가 그런 거라고 인정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서름에 복받쳐 있던 사라의 감정이, 분노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아이를 내보내든지, 그 엄마와 아이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를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쪼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라의 말이 옳다, 그 둘이 같이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쉽게 말하면 쫓아내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쫓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내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정말 물 하나 주고 맨몸으로 쫓겨난 겁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재산을 좀 줬겠죠,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4,000년 전 시대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나가면 광야잖아요. 거기가 사막인데 다른 마을로 간다라는 것, 아니면 사람 사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가면 그 우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이 없으면 마을이 없는 거니까 그 우물이 나타날 때까지 찾아가는 것이 그 다음 마을이었어요. 근데 길이라는 게 없잖아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4,000년 전에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길인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엄마 하갈이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 작은 마님에서, 부잣집 큰아들에서 완전히 집에서 쫓겨난 그러한 불쌍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떠나게 됐는데 그가 다음 마을을 찾아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가기 전에 준비했던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거죠. 내가 죽겠다고. 근데 보나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차마, 이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를 저만큼 떨어뜨려 놓고, 화살 한바탕이니까 한 50m에서 70m? 그 정도 됐겠죠? 그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는 그도 아버지고 남편인데 왜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가 내가 원했던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 역시도 너의 자손이므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집에서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또 막 울부짖으면서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자만치 한 50m, 70m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이 하갈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내용들이 여기 몇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하갈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건 뭐예요? 우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기도는 하갈이 했는데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아들이 받은 겁니다. 뭐 모자 동일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갈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그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이 말라 죽어난 아들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마엘을 세우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본인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는 겁니다. 제가 이 아이의 우는 소리가 이 말씀 속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도 광야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왜 광야로 내어 보내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목이 말라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그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거기에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도록,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동안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눈앞에 보이게 된 것이고, 그 샘물에 물을 떠서 생수를 얻고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지금 소생하고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당장 급한 것은 물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들이 회복하고 능력을 얻은 것은 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 고민하잖아요. 오늘 제가 점심에 그 남대문 경찰서에, 제가 이제 경복 거기 회장이니까 서장님이 1월 달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남대문 교회 목사님, 여기 충무교회 목사님 몇몇 목사님이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월 달에 떠나시거든요. 그 임기가 1년이에요. 남대문 경찰서 서장 임기가. 오늘 제가 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경찰 생활 평생 동안 하면서요, 서울의 경찰서장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대요. 30년 40년 경찰 생활하면서.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가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로 경찰서랑 고생을 많이 하는 대신에 가장 진급할 수 있는 요지의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다 진급을 했거든요, 매년. 이제 보자마자 이제 인사하고 다음 달에 떠나게 생기셨는데,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들끼리 코로나 때 어떻게 지냈냐, 저희도 다 이제 8개월 9개월 만에 얼굴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다들 그냥 똑같아요. 뭐 다 신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다 교회가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부 똑같습니다. 그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언제 끝나냐? 참 답답하다. 근데 제가 그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교회는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교회는 괜찮아,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1900년도 초반 이후로 한 번도 부흥의 불길이 놓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길, 비단길, 그런 길만을 달려왔어요. 시대를 지나면서 유교를 겪었어도 교회는 부흥을 했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에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독재 시대니 무슨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교회는 10배, 20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단길처럼 정말 앞으로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마치 이스마엘처럼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현실로 폭탄처럼 떨어졌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광야로 내몰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근데 큰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다들 목회 계획들을 내년도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행사도 못해. 교회는 뭘 모여야 할 수 있는데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줌으로 모이는 목장 이런 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면 소수 정예로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 이 정도더라고요. 오늘도 그 구청에서 공문이 날라왔는데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본당 예배는 우리가 이제 1m 간격만 떨어뜨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간격만 떨어뜨리면 식당처럼 이제 앉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 250명까지 이제 250명에서 80명까지 우리 본당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지난주까지는 130-40명밖에 못 들어왔는데 25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근데 본당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밥도 안 된다. 아주 그냥 전화로 사정을 했더라고요. 절대 식사하면 안 된다. 방심하시고 성가대 모이시면 안 됩니다. 아주 사정을 하더라고요. 본당은 그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이렇게 허락을 했지만 절대로 딴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로 내려가서도 그런 거니까, 1단계라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잖아요. 더 이상은 안 풀어주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제 독감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풀어주겠죠. 이게 참 어렵고 답답한 문제죠. 평일날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회는 먹으면서 정이 나는 건데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물도 본당에 갖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광야에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잘 살 때도 변함이 없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민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는 그 길이 끝이 어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 보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지금 잘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광야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이 아이의 손을 붙들래. 여러분, 실제로 하갈 나이가 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남자인데 15살, 16살 됐으면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하갈에게 네가 가서 그의 손을 붙들려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듣고 믿는 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으니까 그 아이에게 힘을 주고 그 아이를 일으켜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야를 가야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큰 민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한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광야길을 가야, 광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2장에 가면 이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룹니다. 이삭보다도 눈으로 보기엔 더 큰 나라를 이루어요. 제가 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창세기 3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엄청난 민족을 이루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여전히 이삭과 야곱은 그저 그냥 그 한 부족의 그런 지파의 지도자로 살아갈 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광야를 가야 합니까? 왜 힘든 길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너에게 더 큰 길, 더 좋은 길, 더 진리의 길, 더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어쩌면 이 상태로 이 한국교회가 가면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사사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요구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교회도 형제 하나가 지금 레지던트로 열심히, 형제 둘이죠, 열심히 인턴과 레지던트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4년, 5년, 6년을 하고 또 인턴으로 일하고 레지던트로 일하면서 그들이 잠 못 자고 밥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고생해야 의사가 됩니다. 근데 나에게 그 의사라는 길이 보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갈 때 힘은 들지만,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해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 도망간 사람 제가 한번 그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주일에 뭐 서너 시간 못 자고 일해도 밤새도록 며칠을 일을 해도 버티고 견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의사가 맨날 밤만 새우고 인터넷 레지던트만 한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끝이 나는 그 길이 있으면 영광의 길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지금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그런 약하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도
내년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저를 몇 달 만에 보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올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저도 처음 경험해 봤으니까. 사실 내년에도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내 영혼이 이런 은혜를 가질 때 우리가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나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오늘 바로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하갈,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지금 다시 한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갔던 그 길, 그 우물가가 있다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떠나갔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믿음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야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데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주님이 역사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의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역대하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 완공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 내가 너에게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나는 이 성전에만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잠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이라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소부재라는 단어 쓰잖아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근데 우리는 꼭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예배할 때에도 저 먼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던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는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하갈을 통하여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힘이 들고 어려운데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곳곳마다 우물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의 이 기간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번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